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봅시다. 여러분, 설명제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무겁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한번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 동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어요. 그 길이 성경에서는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한 10km가 되죠. 10km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호평동에서 별내동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된 일을, 이루어졌던 과거의 이야기,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된 일과 또 불의한 재판을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돌려오는 소식에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런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면서 내려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머리가 막 복잡했을 거예요. 마음이 그냥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남는 소망은 없고 깊은 혼란과 상실감,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없어짐에 대해서 이 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셔요.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분인데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죽고 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 질문 앞에서 두 제자가 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걷다 보면 이 슬픈 얼굴로 멈춰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는 불의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절망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 깊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 앞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울분이 터지죠. 인생의 엠마오 길을 위해서 우리도요, 이 두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띤 채로 답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질문만 붙들고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940년에 미국의 기독교를 흔들었던 두 명의 젊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또 한 사람은 찰스 템프튼 목사님. 이 두 설교자는요 정말 유명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하신다, 또 템프튼 목사님은 머리를 깨우는 설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젊은 설교자가요 전도 집회를 함께 인도한 적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템프트 목사님이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라이프라는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잡지에 보니까 북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흑인 여인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비 한 줄기뿐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전체를 흔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후에 그는요, 복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어요. 의심이 쌓이고 회의감이 깊어졌어요. 템프트 목사님이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물러나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가 있느냐?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은요, 지성적이고 머리의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삶의 질문입니다. 삶의 질문.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존재의 목적이죠. 존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왜 암이 생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굶주린 아이가 있는데도 그냥 두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묻는 영혼의 울부짖음이죠. 템퍼트 목사님이 이런 질문 앞에서 그냥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통 앞에서 이런 비슷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났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재판석에 올려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세워놓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유죄 무죄 이러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질문을 다른 자리로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갔느냐?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큰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십자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도, 빈 무덤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바로 곁에 계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아픔의 길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질문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고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절망의 길에서도 먼저 다가와 주시는 동행자이시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셨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말씀은 동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치신 승리의 날, 그날. 그러나 그날에 그 두 제자는 떠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빈무덤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법상으로 계속 반복했다. 과거를 되새기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 가룟 유다를 좀 말렸으면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십자가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그냥 묶여 있었던 거예요. 후회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슬픔 속에, 절망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이야기는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죠. 근데 이 문의는요 뭐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치열하게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실망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는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14절에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들과 걸음을 맞추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번개처럼 나타나서 단번에 그 상황을 바꾸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걸어가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시고.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주권적인 사랑인 거죠.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주님,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던 주님,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된 뒤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이게 선행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 주셨대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어요. 우리 옆에 계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왜 그 제자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기대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보십시오.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뭐를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해방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구원에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기대합니까? 개인의 성공, 부자 되는 것, 대학 좋은 데 가는 것, 이런 거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고난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복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기대할 때가 있죠. 기대가 무너지니까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왜 떠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실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실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저주였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택하셨어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요,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인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성적인 동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근데 믿음은 내 머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다 담을 수 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 같은 작은 이 머리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보다, 내 지식보다, 내 지혜보다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 짧은 머리로 그걸 갖다가 다 담아내려고 합니까?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시력입니다. 시력. 열어주셔야지 보이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눈이 밝아졌대요.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자,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물으시는 거죠. 상처를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슴에 눌러 담았던 그 슬픔을 꺼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의심을 꾸짖기 전에 그 의심의 자리에서 함께 서 주신 거예요.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요, 이제 네가 잘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이미 내 곁에 묵묵히 그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비로소 그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이제 믿음이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그 내리막길로, 그 단지 도망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진 채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길 위에서 함께 걷고 계셔요. 여러분 보폭에 맞춰서 걷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때 도망의 길에서 동행의 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과 사건을 복음으로 풀어주시는 동행자이시더라.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 무엇이었?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신 주님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바꾸기보다는 사건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신 거죠. 첫 번째로 보니까 이거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보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이 말은요,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이 흐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 십자가는 실패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병이 들어, 막 암이 생겼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어요. 내 인생이 실패다. 막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제자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냥 영광의 예언만 좋아했던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의 예언은요, 외면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 시편 22편에 보면 버림받는 자의 탄식, 이런 말씀들이, 예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깎아내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좋은 날에만 나를 주를 인정할 거냐? 좋은 날에만 나를 주님으로 인정할 거냐?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신뢰할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퍼즐 조각 맞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연히 닥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고난과 영광의 반대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반대말로 생각했던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영광은 끝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란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죠.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건너뛰고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은 내가 너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멈춘 자리도, 십자가의 그 멈춘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의 썸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체에 관통하는 그 한 줄기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쳤던 그 준비되어 있던 수양, 광야에서 터졌던 반석의 물들, 성막의 제사와 어린 양의 피, 이사야의 예언의 그 고난을 받는 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인생 가이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적 대신에 말씀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 대신에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말씀을 펼치고 믿게 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무너져 있던 그들을 말씀이 열리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믿지 않고 떠나던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건은 같았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의미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십자가로 해석해야지 그게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고 내 곁에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눈물도 의미 없는 그런 징벌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안에 영광으로 이어질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막 되새기면서 반복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 과거를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경을 펼쳐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템퍼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갈망을 했지만 끝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의 그 근원은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이제 노년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았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가 그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 이 템프트 이분이, 예수님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가 아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옳은 것, 모든 순수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의롭게 분노하셨고 억울한 자를 돌보셨고 그분만큼 자비롭고 위선이 없었던 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러다가 잠시 멈추어 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분이 그립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말년에 그를 만나 주신 거죠, 한마디로. 존경은 남아있지만 동행이 사라졌더니 그렇게 지식은 있었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지 못해요. 동행하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슬픔의 얼굴로 인생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 과거의 일들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그 인생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그 길 위에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요.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어두운 절망, 이 어두운 절망이 눈을 가리지라도 나는 주를 향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망치는 그런 제자, 예루살렘으로 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향해 다시 걸어가며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